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눈을 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에스라 9장은 사실 전체가 에스라의 기도인데요. 오늘은 8절까지로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여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고 유다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엄청난 죄에 빠진 겁니다. 그 죄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이죠. 보통 자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외인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인을 며느리로 아니면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할 때에는 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제 국제 결혼하는 것,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 뭐 그것이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아주 많이들 결혼하죠. 특별히 요즘은 또 일본 사람들과 또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그러한 뉴스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과의 결혼이 문제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폰의 이 행위가 왜 문제냐? 이것은 자폰은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들여오고 이방 우상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손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아주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어요. 이 재미난 것은 느헤미야 경우는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의 머리털,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잡아 뽑았어요. 근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으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떠는 자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에스라가 애통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때가 몇 시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저녁 제사 때까지, 이때는 아마 오후 3시경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에스라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되자 에스라가 정말 근심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계속되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해요. 사실 에스라 개인의 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민족의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죠. 지도자의 참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얼굴이 뜨거워서 들지 못합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시기도 하고 사로잡히게 포로되기도 하고 그들이 종살이 살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잠시 동안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하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생활 터전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생기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난 종노릇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죄가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기도는 이제 내일 본문 9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에 빠진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이 고 몇 년 새에 아니면 고 며칠 새에 이런 일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80년쯤 지났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애통함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뒤섞여 버렸어요. 신앙의 혼합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혼합주의를 조심하라. 신앙의 혼합. 최근에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 무속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찾아온 비율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 무속인들이 급증하고 있죠. 무속인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목사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고객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참 문제 아닌가요? 신앙이 혼합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점을 피해야 합니다. 재미로 점을 본다고요? 재미로 사주팔자를 본다고요? 재미로 타로를 본다고요? 아니요. 재미로 볼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 구별된 윤리 도덕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성을 지키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죄를 믿음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에스라가 그렇게 놀라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와 함께 하였어요.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한국의 교회가 순수함을 지켜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